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부활주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생명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R.C. 스프로울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라딕스,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인하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회심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계신 곳에서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부활의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부활 생명으로 소망 중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저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우리 성도님이 계신 곳곳에 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본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몸담고 있는 새 강의 설교 학교에 A랩 동역자들과 함께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부활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인 것이 확실하게 붙잡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유대교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오히려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보입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손들고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울의 회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어떤 사건이 된 것처럼 우리의 회심,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헛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잠든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말하는 증인들의 주장이 전부 다 가짜일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반으로 둔 믿음도 헛되고 십자가도 무의미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많이 배운 그 가방끈, 가말리엘의 문화로 배운 것들, 율법에 능통하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백해무익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것만이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혹시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몰라서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전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허다하고 많고, 게바에게, 요한에게, 12 제자들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로 번역된 헬라어 아파르게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첫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첫 번째 사과가 열렸습니다. 첫 소산물입니다. 아파르게.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가 계속 열릴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배나 귤이나 감과 같은 다른 과일이 아니라 동일 종류, 같은 사과가 열릴 것을 압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과실의 지속성,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동일성, 같은 사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말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다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바울이 첫 열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냥 첫 열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초실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초실절은요, 보리 수확의 첫 번째 단, 첫 번째 소출된 그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어지는 7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의 초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역사가, 그 사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맞춰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입니다. 부활의 처음은 예수님.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처음은 예수님. 그 다음은 나.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처음은 예수님. 그 다음은 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은요, 그 생가가 관광지가 되고 그 무덤이 그를 기리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의 무덤도 빈 곳이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니 말이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 아멘. 나의 부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부활합니다. 사과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같은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동질성에 대한 약속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죄인이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영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몸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둘 다 부활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방금 우리가 읽은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성형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붓기가 빠진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 친구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지? 너무 잘 됐지? 그랬더니 친구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성형 수술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 누구냐? 그러시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전능하셔. 다 하셔. 혹시 우리 중에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성도님이 계실까요? 아, 목사님, 눈썹이 자꾸 찔러가지고 눈 조금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거 풀리는 거 아니냐고, 이전 상태로 부활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되냐고. 지금 내가 나이 먹어 늙어가지고 허리는 굽고 지금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부활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몇 살 때로 부활하나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은 부활한 몸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부활의 몸은요, 노화되거나 부패하거나 사라지는 몸이 아닙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자란 다음부터는 퇴화를 합니다. 슬프지만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몸은 굽어지고 그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는 익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늙지 않습니다. 절대 나이 들지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에너지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 몸입니다. 이것은 욕된 육체와 정반대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몸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몸을 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활에서 빛나게 될 아름다운 몸을 가진다는 거죠. 부활할 때 성령이 풀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와 역사를 같이 하시면서 나이를 익어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때에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강한 몸입니다. 강한 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에서 얻은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병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육체입니다. 단순히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강건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암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고질병 없습니다. 디스크 없습니다. 관절염 없습니다. 위장병 없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다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탈모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질병이 없는 강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네 번째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은 영적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을 말합니다. 부활 전 육신의 몸은요,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몸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녀로 산다는 거죠. 3주 전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7 형제와 혼인관계를 맺었던 한 여인이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됐는지 묻는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아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천국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사라집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엄청 사랑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이뻐하는데 내 자식, 내 손주,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할아버지 손주 사이 사라진다니 서운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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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사라져도 부활 후에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하실 때 서로를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이구나, 나사로구나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우리 각자, 예수님 믿는 성도 우리 각자의 이름이 다 적혀 있으니 서로의 이름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젊고 건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났을 때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남편이 왼수예요. 너무 속썩여. 교회 가는 것도 맨날 뭐라 그러고 성경책 숨기고 막 너무 속썩여요. 말썽 피우고 아내를 힘들게 했던 남편. 그런데 천국에서 아내를 만나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매님, 우리가 땅에서는 부부로 만났죠. 고마워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네요. 한 아버지가 마약과 각종 중독에 빠져 살고 있는 딸을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딸이 바르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천국에 와 있는데 어느 날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누굴까요?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세상에서 저의 아버지로 저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니까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남편 혹은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활의 그때에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그때에 당신의 기도가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저를 여기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 있겠습니다. 아들아, 너의 기도가 나를 여기 있겠구나. 딸아,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때에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예수님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부활을 기대하며,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지금 오늘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날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여러분, 부활의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처가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가든 어디든 우리 주변에 부활의 때에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된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